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나무장승이 노래 부르고 성녀가 춤을 춘다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진리와 본질을 깨닫는 길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언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본래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보도록 이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본질은 비어있고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무장승이 노래하고 성녀가 춤을 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허황된 비유가 아니라 모든 집착과 분별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통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지 않으며 연기와 공의 지혜를 체득하는 마음의 자리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히 머물러 모든 탐욕과 집착을 초월하고 참된 자비와 지혜로 가는 길을 밝히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무장승이 노래 부르고 성녀가 춤을 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마을에 큰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자주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그들의 삶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한 가지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의문을 남겼습니다. 나무장승이 노래를 부르고 성녀가 춤을 출 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무장승은 말할 줄 모르고 성녀는 움직일 수 없는데 도대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스님의 말씀을 되뇌며 고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나무로 만든 장승 하나와 작은 돌로 만든 성녀를 그의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 장승이 노래를 부르고 이 성녀가 춤을 출 때 너의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젊은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스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무와 돌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는 이미 노래하고 춤추는 진리가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한 채 나무와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무장승과 성녀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의 말에 젊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집착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비우고 제 내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어느 순간 나무장승의 고요한 노래와 성녀의 부드러운 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맑아진 마음에서 울려 퍼진 진리의 소리였습니다. 스님은 그의 깨달음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무장승과 성녀는 곧 너 자신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한다. 옛날 한 노승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텅 비었다고 하시면서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장승이 노래를 부르고 성녀가 춤을 출 때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님, 나무장승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성녀는 돌로 깎아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스님은 대답 대신 제자를 데리고 암자 앞들에 놓인 오래된 나무장승과 성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 나무장승과 성녀를 보아라. 너는 그것들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존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텅 비면 그것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춤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나뭇잎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 소리가 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바람이 없다면 나뭇잎은 무엇이 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바람도 나뭇잎도 실체는 없지만 그것들이 만나면 소리가 만들어진다. 존재와 무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장승과 성녀 역시 그렇다. 비록 그들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담겨 있다. 깨달음이란 이 텅 빈 본질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후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무장승이 아무 말 없이도 노래를 부르고 성녀가 움직임 없이 춤을 추는 듯한 경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리나 형태가 아닌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나무장승의 노래와 성녀의 춤은 제 마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비어있음 공과 존재생는 둘이 아니며 깨달음은 이 관계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너는 이미 나무장승이요 성녀이기도 하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속 번뇌를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깨달음을 체득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무장승은 노래하고 성녀는 춤춘다. 깨달음은 텅 빈 곳에서 모든 것을 드러낸다. 비어있음 속에 모든 존재가 있고 존재 속에 텅 빈 본질이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울림이다. 형상 없는 진리는 모든 형상 속에 담겨 있다. 존재와 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텅 빈 마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그릇이다. 비움은 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길이다. 나무장승의 침묵 속에서 우주의 소리를 들으라. 움직임 없는 돌 속에도 우주의 춤이 담겨 있다. 깨달음은 너와 세상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텅 빈 본질을 아는 자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다른 이름이다. 무 속에서 존재의 참된 빛이 피어난다. 고요한 마음은 온 세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본다. 부처님은 어떤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를 14가지 난문이라 부른다. 이 질문들은 우주의 본질과 생사의 기원을 묻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우주는 영원합니까? 죽은 후에도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이다. 부처님은 왜 이러한 질문에 침묵하셨을까?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의 의도를 살펴본다. 어느 날 제자인 아난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우주의 본질과 생사의 기원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상상해 보아라.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화살을 즉시 빼내어 치료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나무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겠느냐? 아난다는 곧바로 대답했다. 물론 화살을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독화살에 맞아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질문들이 이 독화살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 아난다에게 대답의 방식을 설명하셨다. 아난다야, 진리에 이르는 길에는 4가지 대답 방식이 있다. 명확하게 대답해야 할 질문. 예를 들어,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으로 풀어야 할 질문.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에는 길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질문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경우. 어떤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컨대, 나와 세상이 둘인가? 라는 질문은 질문자가 스스로의 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대답하지 않아야 할 질문. 앞서 말한 14가지 난문과 같이 질문의 답을 아는 것이 해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답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다. 진실은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며 헛된 소견은 쓸데없는 논쟁과 집착을 낳을 뿐이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진실은 태양처럼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 헛된 그림자를 쫓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는 길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모든 답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다.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진실은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독화살을 빼기 전에 그 출처를 묻는 자는 생을 허비할 뿐이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지혜의 대답이다. 진실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난다. 질문은 배움의 시작이지만 올바른 질문만이 진리를 향한다. 마음을 밝히면 답은 스스로 드러나니 헛된 그림자를 쫓지 말라.
지혜는 쓸모없는 논쟁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발견된다. 대답하지 않음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불필요함을 넘은 지혜의 표현이다. 세상의 본질을 묻기 전에 내 안의 고통을 먼저 치유하라. 헛된 질문은 진리의 문을 닫고 올바른 실천은 그 문을 연다. 우주의 비밀을 알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지금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나 미래의 질문은 무의미하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는 불필요한 논쟁 속에서 어두워지고 실천 속에서 밝아진다. 답을 찾는 길은 마음을 비우고 실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답이 필요 없음을 아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연기를 보라. 고통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인과 조건의 그물 속에서 일어난다. 부처님은 근처에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가? 수행자는 대답했다. 햇빛, 물, 땅의 영양분이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맞다. 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요소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서 피어난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너의 고통은 너의 집착, 무명, 그리고 과거의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자라는 진흙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연기를 깨닫는 자는 모든 집착을 초월하고 모든 것의 본질을 보게 된다. 수행자는 감명을 받고 다시 물었다. 연기를 깨닫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연기를 깨달은 이는 세상을 더 이상 나와 너로 나누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되어 함께 존재한다. 그 후 수행자는 연기법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이어갔다. 점차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다. 연기의 지의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의 초월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연기를 깨닫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연결의 깨달음 연기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보면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에서 비롯되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연기를 알면 괴로움은 머물지 않는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은 꽃을 피운다. 연기를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의 본질을 보고 모든 갈등에서 벗어난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임을 알게 된다. 고통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뿐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히 머물고 지혜는 빛난다. 연기의 법칙은 삶의 그물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함께 춤춘다. 고통을 이해하라. 그 근원을 알면 고통은 너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 자신의 괴로움을 보라. 그것이 연기의 결과임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집착은 불씨와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무집착은 바람처럼 자유롭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홀로 독립된 존재는 없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연기의 법칙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비어있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함께한다. 공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다. 모든 법의 본질은 무상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고요한 마음에 이를 수 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홀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책을 하다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위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뿌리는 진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연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나의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다시 암자로 돌아와 부처님의 연기법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며 고통도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고통 또한 사라질 것이다. 그는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착, 두려움, 그리고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나의 마음이었구나. 모든 것은 인연에서 비롯되었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자연히 흩어진다. 그날 이후로 수행자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처럼 그는 진흙 속에서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괴로움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기를 깨달으세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집착을 놓아버릴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흙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연기법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 모든 생명이 서로 얽혀 조화롭게 살아가는 진리를 전하며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연기의 본질과 집착에서 벗어난 삶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흙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법입니다. 세상은 흐르고 마음은 놓여. 모든 것은 인연 속에 피어나네. 연못의 연꽃, 진흙에 묻혀. 그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네. 무명의 뿌리, 고통의 열매. 그것을 끊고 연기 속을 걷네. 모든 것은 덧없고 모든 것은 없네. 붙잡을 것 없이 마음을 놓으니 바람은 불고 구름은 지나. 그저 흐르는 것 그대로임을 깨닫네. 집착의 줄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마음. 자신을 놓으면 세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본래 고요함 속에 있네. 깨달음의 경지, 집착을 넘어서 연기법의 진리 삶에 스며들어 그대 마음 속에도 연꽃이 피고 진흙 속에서도 깨달음은 온다. 모든 것이 인연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는 열려 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